아멘. 한 주간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고난의 주간으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성경이 전체가 여러분 66권이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또 어느 계명이 가장 클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때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얘기했을 것이고 구약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이 물을 맞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사실을 몸소 실천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과 30년 동안의 주님의 삶, 또 세례 받으신 후 3년 동안 공생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을 잘 보면 그 사람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언할 때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최후 변론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인품과 가치와 삶의 목적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삶과 일치됐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분은 회고록을 낼 뿐이 아니라 참회록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12.12, 5.18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졌다더니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예수라는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피가 되고 면표용이고 오도하고 핑계를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깨닫게 되면 그 언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상의 7언,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 7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굴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기도야말로 크리스찬의 최대의 액션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검거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확정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닷새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던,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폭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다윗의 자신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밑에서는 야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첫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어제까지 환영했던 그들이 오늘은 폭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광기 어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하고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영한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심이가 순교합니다.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손영한 목사님은 용서합니다. 머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슴으로 용서합니다. 용서의 개념이 유대인 랍비들의 개념은 용서는 3번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조금 확장돼서 7번 용서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개념은 70번씩 7번이었습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한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첫째 일원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속죄권을 갖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때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째 1어는 용서였습니다. 제 2어는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분은 죄인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쪽은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옆 사람에 있는 강도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할 때 용서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원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율법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초청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인만이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만이 초청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뉘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활짝 열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5월 9일 날은 이 나라의 대선일입니다. 대통령 출마자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출마만 해도 여러분 경호를요, 국무총리급 경호를 한다고 합니다. 밀착 경호도 하고, 출마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당선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는 당선자라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도 안 했는데 당선을 하는 순간 여러분 예우가 틀려집니다. 대통령급 예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
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제3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앞에 있습니다. 옆에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부르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지막까지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1에서 4번째까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요 효가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 다 순교거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천수를 누렸던 장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신 사람이 제자 중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에게는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능욕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용서의 확증을 줍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에 보여지는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를 운운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제4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몸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 죄 없이 죽어가는 정신적인 고통, 버림받았다는 영혼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고독감,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때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 놓으셨습니다. 제 사언은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은혜를,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운명하기 직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 겪어야 될 마지막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르짖는 폭도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폭도들에 섞여 있는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부탁하고 내 아들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니 휘장이 찢어져서 온 천지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대신 목마르신 분입니다. 생수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목마르고, 우리는 정에 목마르고, 경제에 물질에 목마르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마르셨습니다. 고난의 영광로를 몸소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6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고통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 이루었다는 환희의 외침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을 완성하셨고 사랑을 완성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음으로 피값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요 격려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영혼을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했던 주님은 마지막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상 치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종하시고 순응하십니다.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줍니다. 용서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창가였습니다. 고통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고통이지만은 고통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통해 승리의 창가로 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상에 모여있는 수많은 폭도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누구르친 자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확증하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과 용서야 섬김이 무엇인지 요한에게 의문의를 부탁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새길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는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고통에서 시작해서 승리의 창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의 고난주일, 종려주일은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뜻을 순응하며 다 이루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안식이며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할 사람이 있습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 힘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마지막 안식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마음 깊은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상칠언을 통해서 고통으로 시작하고 아픔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마지막에는 승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십자가를 이 시간 생각하며 용서의 영을,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가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가상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정리할 때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오심을 섬김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마지막까지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천국을 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모두가 통일했습니다. 같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런 사랑, 이런 믿음 본받게 하옵소서.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